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의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낮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낮은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낮은 성도, 부족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격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살펴볼 때 다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데 나는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영 시원찮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위축이 되고 자신의 이런 못난 모습 때문에 낙심도 되고 자책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낮은 사람인데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낮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계속 성숙성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높아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이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다. 나는 지혜도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높아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능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해놓은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 사람 볼 때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부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높아진 사람입니다. 무엇인가요? 첫째는 물질의 높아짐입니다. 10절 보면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자는 부가 내 것인 양, 부가 내 소유인 양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돈 없는 자를 자기도 모르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소유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인격, 심지어 자기의 도덕, 자기의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소유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믿어 저렇게 가난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대체하고 자기는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대하여 그렇게 소망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모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생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중한 외모에 도취됩니다. 많은 사람이 입에서 오르내리며 부러움이 되는 겁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얼굴, 자기 몸에 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신경이 늘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외모에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신앙을 중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높아짐입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 바쁜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어찌 하든지를 막론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겸손 인격 신앙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인생의 환란에 건강에 죽음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의 능력도 외모도 물질도 자녀도 결국 다 세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라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남송의 시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 10년간은 권세 없고 열흘 붉은 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전경일에 져서 마흔으로 산다는 것에서 인생의 평준화의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40대는 욕망의 평준화라고 한다. 누구나 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왕성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50대는 지식의 평준화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의 별반 차이일 것이 없다는 말이다. 60대는 외모의 평준화이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70대는 성의 평준화이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성관계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80대는 부의 평준화이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90대는 생세의 평준화이다. 산 자나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하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100대는 자연 속의 평준화이다. 모두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 사람들을 평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서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평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원히 재배치시키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충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수려해도 병들면 그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 나가도 집장가 잘 못 가면 병들면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죽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출신 영국의 100세 된 톰 워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영국 의료진을 돕기 위해서 불편한 거동에도 불구하고 걷기를 통한 모금운동을 해서 돈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는 모금을 위해 100세 생일을 앞둔 4월 16일부터 그의 정원을 100바퀴 걷기 시작합니다. 정원의 길은 25m로 100바퀴를 돌면 2.5km가 되는 겁니다. 100바퀴를 다 돌면 153만을 모금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문제는 톰 워가의 나이가 100세이며 피부암을 앓고 있고 엉덩이 골절로 보행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행 보조기를 주문했습니다. 이 소문은 유튜브를 통해 영국과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영국 육군 후배들이 그의 정원에 와서 그의 걷기를 응원하고 수많은 청소년들과 사람들 62만 명이 격려했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목표액인 153만을 달성하고 100세 생일인 4월 30일까지 이 일을 계속하여 마지막 날인 4월 30일에 모금액이 무려 497억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이 돈을 전부 기부하였습니다. 생일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를 windsor성으로 초대하여 기사자귀를 수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예비역 육군 대위인 그를 명예 대령으로 진급시켰습니다. 영국 공군은 톰 워경의 생일날 전투기들을 그의 집으로 보내어 축하 비행을 하게 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12만 5천 통의 감사와 격려 편지가 왔는데 인근 학교 강당에서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보리스 영국 존슨 총리는 당신의 불굴의 노력이 국가의 정신을 드높인 것을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100세의 피부암과 엉덩이 골절로 앉아있는 톰 워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두워도 태양은 다시 빛날 것이며 구름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잘 나가면 그것을 우리 자랑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일순간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이 땅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에 1004번 부천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